자,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좀 더 번역을 하면은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 또 그보다 좀 더 원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은 시간을 악의 굴레에서 사서 얻으라. 속량해서 얻으라. 이게 좀 더 훨씬 더 원어는 그냥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평이한 번역이라 우리는 좀 더 이 성경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뭔지를 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의 그 70번째 보면은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결심문이 있습니다. 에드워즈 결심문 중에 이 70번째, 즉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정말 에드워즈는 평생 자기가 그 청년 때 참 하나님 앞에 그 결심한 대로 그는 정말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산 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에 정말 충성된, 신실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날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산 그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하고 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시간, 세월을 아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절대 뭐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때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습성을 우리가 반드시 몸과 마음과 정신 속에 아주 철저하게 박혀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요. 이제 저도 하루를 거의 지내고 밤이 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항상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낭비를 했다든가, 예를 들면 책을 안 읽었다든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거꾸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하면서 첫 번째로 너희는 시간을 최대한 잘 이용해라. 이 시간을 너희가 아껴라.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또 너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간과 세월 이것을 허투루 또 이것을 낭비하거나 여기에 전혀 생각 없이 너희가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바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때로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절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저 매일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제 하루 24시간 일만 해라. 일 중독에 빠져서 그저 일에 치우쳐 살아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세월을 아껴라 하면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냥 마치 그냥 너희는 죽어라 일만 하고 죽어라 그저 어떤 주어진 일에 그저 몰입해라 그 뜻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본래 뜻이 뭐겠습니까? 본래 뜻은 먼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만을 쓰고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쓰고 육적인 것만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바로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에도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제쳐놓고 이제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의 육신에 놀고 먹는 일에 열심히 한다면 그건 바로 뭡니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가운데 부자가 있어요. 부자.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해 소출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위해서 창고를 좀 더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 사람은 근면 성실했어요. 놀고 먹었다면 어떻게 농사를 그렇게 풍요하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 뭐예요? 그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 그 많은 시간을 그저 자기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데 금고를 채우는데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은행 계좌를 채우는데 거기에만 몰두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얻기는 얻었어요. 그래서 풍성한 소득을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리라.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네가 쌓아오는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며 저게 어디로 갈 것이며 저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따르질 않아요. 세월을 낭비해요.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뭔가 지혜롭게 계획도 세우고 뭔가 성취도 해요. 밤낮으로 뜁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쌓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자기 인생을 어때요? 계속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쪽에 모래가 가득 채워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시간은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벌써 시간은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히 짧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때요? 아껴야 됩니다. 그것을 주를 위해 써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 보니까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악해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악이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수많은 범죄가 가득하고 육신의 악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악한 때에 거기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자기의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하지 않는 그것은 또 하나의 게으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때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시는 그 때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딱 고정시켜요. 거기에 고정시켜서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맞춰놓은 때와는 정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초점에 천국의 초점을 맞춰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현재 육신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때와 시간에 딱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단순히 오늘을 위해서 그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보좌 앞에 설 때, 주의 심판의 때에 설 때 바로 그때까지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함부로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쁜 삶이고 아무리 이 세속적인 현장에 있어도 상황에 있어도 항상 그 사람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썼는가? 이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에드워즈가 그 20대 청년에 왜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왜 이런 결심을 했겠어요? 그 이유가 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죠.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해서 건져주셨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결국 이거예요. 사실 이러한 그 결심은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청교도들은 특히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해요.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월을 굉장히 많이 낭비해요. 성경을 안 읽죠. 기도도 잘 안 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도 마땅히 잘 하지 않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모든 시간과 나를 구분하지 않죠. 그냥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때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남을 때 그저 짜투리 시간 그런 대로 그냥 활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만약에 그냥 먹고 살 게 좀 마련돼 있으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마음 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20대 때 언젠가 한번 어떤 간증 신문에서 봤나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이 40세까지만 돈을 벌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뭐 목회자가 아니에요. 일반 신자인데 40세 이후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 그걸 위해서 자기가 쓰고 싶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로 이 40세까지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충분히 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딱 40세가 된 뒤에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제 그런 그 토막 간증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돈이 계속 많이 벌려지는데 그걸 중단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돈이 안 벌어져서 중단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돈이 잘 벌어져요. 정말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딱 정리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 쓴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금만 더 많이 벌지. 조금만 더 많이 벌어서 어차피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런 합리화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합리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예를 들면 목회자가 신방을 갈 때 같이 신방을 가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주중에 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조금씩 또 나누어 쓰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해요. 거의 보면은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자기 생활에 굉장히 허덕여요. 굉장히 거기에 허덕이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안타깝죠. 아마 본인들도 많이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이게 참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급급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내는구나. 아마 많이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참 안타깝고 또 그러한 것들이 참 아쉽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 딴에는 그렇게 꽤 열심히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생각해 보는데 지나고 보면은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 많이 기도하겠고 더 많이 열심히 책을 보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겠다. 이게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고 싶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은 제가 참 권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만한테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성경을 많이 좀 읽고 좋은 신앙도서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중년의 때에 들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해줘요. 영적인 부유함도 주고 여러분들의 삶도 안정되게 해줘요. 근데 많은 내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하리라 내가 믿어요. 잘할 거라. 근데 많은 이런 복음주의나 이런 청년들을 보면은 그 귀한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신앙 독서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난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야, 왜 저렇게 황금같이 주어진 자신의 삶을 왜 저렇게 낭비할까? 왜 저렇게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이제 머리가 굳고 몸도 뭐 이렇게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힘들어요. 가장 안타까워. 난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그 귀한 시간, 그 아까운 시간에 엉뚱하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에 그릇된 불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시간을 써야 됩니다. 항상 시간에 대한 관념 자체가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에드워즈처럼 주를 위해서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내게 주어진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자.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써보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자신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다 많이 쏟아부어요. 헛된 것을 보고 즐기고 누리고 헛된 것에 빠져갖고 얼마나 그게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까?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그 귀한 시간을 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낭비하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도 갖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진짜 옛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참 정말 그 사람은 자기 나이대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딱 하루 같은 생각이 돼요. 일주일이 딱 하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30대나 20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진짜 말 일주일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면 한 달이지.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벌써 월요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 왔죠. 조금 지나면 토요일이고 주일 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달이 딱 주일을 기점으로 딱 4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참 묘해요.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시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방 민족들은 저 해나 달이나 그걸 보면서 저들은 살아가요.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피조물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이 자연을 보고 살아가요. 해와 달과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기점이 어디냐면 이 세상에다 딱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은 어디다 초점을 뒀냐면 저들은 그 허망한 해와 달이나 자연에다 두지 않고 누구에게 뒀냐면 하나님에게 뒀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은 허망한 자연이나 피조물에다 대고 자신의 인생을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다 맞췄냐면 하나님에다 맞춘 거예요. 하나님에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래서 이 세상의 우상과는 이래서 틀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다가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간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든 우리는 거기에다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자들은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어떻다, 세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오만 상상을 다 하고 오만 분석을 다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지혜로운 진짜 진리를 아는 성도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시간을 맞추면은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때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다 시간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다 시간을 맞추면은 그 변하는 세상에다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자신이 그 변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뒤에 17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 시간이 지혜에 속하느냐? 그런 지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지각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짐승은 시간의 구애를 받질 않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우리 이제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시는 분들 있지만은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막 시계 보면서 사는 거 봤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시간에 조급해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 시간에 매이질 않아요. 세상에 어떤 동물이 시간에 매여서 사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 있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막 시간이 바빠서 동물이 막 빨리 시간이 급한데 없죠.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시간에 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시간에 다 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게을러 터지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지각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갖고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각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사리 분별과 판단할 수 있고 때와 시기를 아는 성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루의 시간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나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항상 잘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돼요. 하루를 지났는데 말씀도 읽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건 그 하루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 하루를 버린 거예요. 그 하루를 놓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분주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살아있는 영혼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 속에서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거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하루를 지나면서 그랬잖아요. 하루를 지나면서 가장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가는 게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대기하는 거, 그 시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까워요. 어쩔 때는 어디를 왔다 갔다. 그것도 시간이 드니까. 항상 뭔가 어쨌든 신앙책을 읽던, 뭔가를 성경을 연구하던, 기도를 하던 여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니까 다른 시간을 쓰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만약에 제대로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막 잠자는 시간을 자꾸 줄이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 젊을 때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자꾸 밤에 자꾸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또 열매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정확하게 때와 시기가 딱 거기에는 말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의 때와 시기를 딱 정해놓았습니다.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달력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의 때를 딱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때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종말의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날이 그냥 알아서 예고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시간이 자기 앞에 딱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살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요. 에드워즈처럼 나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요. 이런 결심을 잘 실행한다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쓸 수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게 뭡니까? 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 많은 시간을 술 먹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거.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그 많은 시간을 그냥 오직 그렇게 육적인 방탕을 위해서 소비하고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늦게 예수님 믿고 너무나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찍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찍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건 얼마나 지각이 없는 짓이에요. 그건 짐승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헛된 시간을 쓰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놀고 먹고 마시고 그저 자기 육적인 세속적인 걸 위해서 쓰잖아요. 물론 그들로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뭐 그게 그들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목적이고 그들의 낙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가난을 주를 위해서 항상 중요한 전제가 뭐냐?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 나는 내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서 한다.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휴식을 취해도 주님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고 뭘 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명제.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이제 날이 이렇게 무더운 시기는 대단히 많은 성도들도 그냥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더우니까 아우 더워 덥다는 핑계를 가지고 하지만 마귀는 더위를 안 타요. 문제는 마귀가 더위를 안 타는 게 문제예요. 마귀가. 우리는 지금 이 마귀와 이 싸움이 이 1차적으로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우리는 지금 다른 거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덥다고 해서 마귀가 휴가를 가겠습니까? 마귀가 성도들이 시험을 하던 걸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와 미혹으로 안 하겠습니까? 마귀가 날이 덥다고 해서 아니죠. 마귀는 전혀 그런 게 계획치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러한 우리는 물론 사람이니까 우리는 마귀와는 또 다른 존재이니까 그들보다 현재는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깨워서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미혹으로 향하게 하고 유혹으로 향하게 해서 나를 영적으로 약화시킬까. 마귀가 하는 짓은 이 짓이에요. 밤이든 낮이든 장마철이든 덥든 추위든 마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걸 전제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날이 덥고 무더울수록 더 어때요?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따라서 깨고 안 깨고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할게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뭡니까? 타지를 않아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늘 고정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가리면 안 돼요.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지금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우리는 그런 때를 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바로 그건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사는 죄인들의 최후의 종말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70년, 80년을 줬는데 넌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 앞에 왔느냐? 너는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너는 멸망이다. 너는 사망이다.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보내는데도 그 많은 시간 그저 자기의 사업에다 쏟고 그저 자기 일에 쏟고 자기 육신에 놀고 먹는 데 쓰고 그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쓰다가 멸망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전혀 부러워할 게 못 돼요. 그들은 지금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멸망할 짓, 그게 바로 사망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 좋은 곳을 못 가봤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애석해하지 마세요.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좀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그곳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성도는요, 제발 할 수만 있으면 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저 시간이 주어지면 성경 보고, 예? 쓸데없는 세상 문학이라든가 소설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나는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짜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현실적인 거. 실제로 있었던 거. 우리는 비현실을 추구하면 항상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로 항상 가야 돼요. 텔레비전에도 너무 빠지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보세요. 세상 온갖 오락거리에도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런 것도 그저 휴식도 물론 지나치게 일 중독도 위험한 거예요. 예? 적당하게 휴식도 취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하여튼 무엇인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저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중에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이야말로 진짜 우리와 저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는 우리 성도들이 쓰는 시간과 자기들이 쓰는 시간이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걸 보게 해야 돼요. 그들이 보고 깨우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그 멸망의 때가 옵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옵니다.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종말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풍성하게 우리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만큼 시간을 썼고 이만큼 시간을 우리가 또 사용했습니다. 주여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이 있다면 참으로 그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부터 또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날들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영원한 곳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